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율법과 제사제도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제사제도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함께 1절을 보시겠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장차 올 좋은 일이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율법은 그림자로서 참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특히 율법의 핵심이었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드려지는 제사까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었죠. 네, 제사에는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안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사는 오히려 죄를 깨닫고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 매년 드려지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만약 제사에 드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2절을 보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의 역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나요? 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3절도 보니까 제사의 역할이 뭐라고 나오나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제사제도는 그 자체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십자가에서 완성될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것이 비추어진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러한 순종에 대하여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히브리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모세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했던 고백,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했던 그 고백을 다윗 또한 고백했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고백했었던 시편 51편에서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도 고백할 정도로 그는 늘 순종에 대한 고백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그 순종을 기뻐하여 드렸던 다윗의 고백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5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런데 여기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마치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엔 늘 그렇듯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 귀를 파셨습니다. 네, 굉장히 직설적이죠.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듣는다라는 말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유명한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은 순종하라 라는 선언이었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귀를 파셨다 라는 것은요, 귀로 대비되는 순종해야 할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셨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순종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셨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어서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게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제사,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드리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 네, 맞아요.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제사를 정성껏 배운 대로 드리느냐에 있는 게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다, 말씀을 지키고 싶다 고백하는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죠. 다윗은 고백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군요. 새 몸,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실 고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는 이젠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종을 위한 한 몸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순종의 대상이 되셔야 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왔나이다. 이런 예언적인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아무리 다윗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위대한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과 제사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나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다윗은 순종의 모범이라 여겨질 정도로 신앙을 가졌던 성도였어요.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었죠. 그러나 한 번의 작은 범죄, 간음하는 생각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 범죄는 육적인 간음과 거짓, 그리고 끝내는 살인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를 무너뜨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이었죠.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로써 그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최선을 다한 제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본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예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제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새 육신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죽고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날에만 온전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함이 많지만 죽고 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15절과 16절도 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막혔던 순종의 한계가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17절과 18절도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는 제사가 아닌 것이죠. 단번에 드신 제사를 감사하며 복음이 안겨준 안식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잔치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찬양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로 말미암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리라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